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모세는 또 얼마나 믿음의 영적 거장이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였고 혈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그런 살인죄도 범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넘어졌던 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인간에게 성자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큰 열매를 거두었다. 참 위대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할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큰 일을 감당했다. 참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 짓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지금 오나요? 많이 와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비가 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밤에 오신대요. 그런 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주스 마시면서 너무 좋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저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주일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추운 겨울 주일 새벽 나오시지 않을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건요, 내가 이게 믿음이 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새벽에 깨워서 새벽에 나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의지력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여러분, 내가 딴 사람보다 어떤 믿음이 있어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도 내가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이 정도로 사업을 일구고 성공하였다.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이만큼 키웠지. 자녀들이 그래도 딴짓거리 하지 않고 이 정도 잘 자랐어. 열심히 살았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는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사라는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단정 지었습니다. 피어리드,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여러분, 사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며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인간은 상황이 어렵고 환경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단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한계가 피어리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육체적 한계가 사라에게는 피어리드였지, 마침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쉼표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에게는 마침표가 되지 않습니다. 쉼표일 뿐입니다. 또 다른 역사로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계에 도달하셨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하셨습니까? 재정적 한계에 도달하셨습니까? 기다림의 한계에 도달하셨습니까? 피어리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새 출발인 것입니다. 사라처럼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육체적 한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한계까지, 그 나이까지 끌고 가셔서 역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 절명의 순간으로 이끄셨을까? 왜 벼랑 끝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전세계 유일하신 참신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로 고난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테스트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오랫동안 응답이 더뎌져서 여러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됐어요. 궁창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또 가축이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다음 성경 전체 어떤 말씀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인지 이룰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적으로 빠져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고난의 풍랑이 인생이 뒤흔들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폭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줄 것이고 마음과 인생 전체를 굳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제 성경 통독이 끝났고 7월 달부터 새로운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천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또 여주인 사례를 우습게 여기고 또 사례가 하갈을 쫓아내고 또 가정이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때 아내의 말은요,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례가 믿음 없는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꾀를 낸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도 다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돼. 여보,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또 남편이 믿음 없는 말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고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되는가? 아닙니다. 세상은 사는 요령과 테크닉만 발달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성숙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하나님의 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믿으면 믿음이 조금 자라요. 근데 그것도 훈련돼야 자랍니다. 안 그러면 그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갈을 멸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때로는 직장 상사 동료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게 하시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를 받는 건 아닌가? 내가 예배를,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는가? 또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존중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존중 여기며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1000번째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공도 바쳤어. 하지만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자 주변 나라의 그 민족들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하달, 르손,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까지도 솔로몬을 배반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돌아봤어야 돼요. 하지만 여로보암 핍박하기 바빴죠,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 화만 내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솔로몬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우상을 갖게 해서 발생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만 몰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속썩여요. 힘들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미워해. 그 사람만 바라보면 속상해.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받은 이 죄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됐어요. 심지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화를 냈지만 다윗은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 내가 죄를 보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윗은 캐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반응합니다. 다윗처럼 잘 반응 못해요. 누가 나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 미워하기 바빠요. 그 사람 싫어하고 멀리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갈이 왜 사라를 멸시했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요셉은 노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까지도 요셉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이삭 주는 여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얼마나 높이는 그런 존중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자꾸 안 듣고 업신여기면 화가 막 나시죠? 화딱지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정말 나를 우습게 여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해서 이렇게 자녀 취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런 상황으로 돌변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전혀 이것은 사라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간적인 꾀를 내고 죄를 지으면은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다다다다다 막 쏘아붙이죠, 여러분. 이거 많이 보던 모습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가 아니죠. 아니죠. 예. 막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이 막 쏘아붙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갈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성질 내고 본인이 화딱질 내고 살아도 예뻤거든요. 예쁜 사람이 성질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아브라함한테 탓을 합니까? 그래서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질수록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제 추궁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내도 아니에요.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브라함은요,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일타쌍피예요. 지금 하나님도 탓하고 있고 아내도 탓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탓하고 있고 그 여자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제 그런 거 없어. 이제는 꼴 보기 싫은 여자야. 하나님도 탓하고 아내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보기보다는 남을 탓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족이 부족한 게 있어도, 성도가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기도 부족입니다. 저희 사랑 부족입니다. 주님, 다 저희 책임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며 책임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 떳떳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그 까닭은 우리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떳떳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덜 드러난 것뿐입니다. 죄가 좀 더 잘 감춰진 것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숨겨진 죄를 가지고 떳떳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다 지쳤고 육체적 한계선, 자신들이 정한 한계선으로 인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자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고난을 당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언제나 여러분 넓은 길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수없이 받았지만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실수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큽니다. 인간의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보다 우리 생명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원수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가 지구나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한 것은 바로 이 딱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시험에 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만큼 온 것도, 이만큼 성장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처럼 단정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독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이 든든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존중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멸시할 때 주변 사람들부터 멸시받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씀을 존중함으로 존중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